이번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저는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쁜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접하고 성탄을 보내고 난 우리들에게 이사야는 누구나 기대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시온에 전해진 이 소식은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남은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이 기쁜 소식을, 이사야의 기쁜 소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는데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점성가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별을 보고 또 우주를 관측하고 또 예측하는 천체 과학자라고도 합니다. 어떻든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이 질문, 또 이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흥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흥분할 수밖에 없죠. 드디어 이제 우리 민족에게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수백 년 동안 핍박을 받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오셨구나. 이런 기대감에 예루살렘은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헤롯이 모를 리가 없죠.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율법학자들과 또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으냐라고 캐묻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이 당시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의 캐물은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구약성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별이 나타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물었고 또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할 것이다.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의 이 말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는 굉장한 무게감으로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북에 있는 헤롯 왕의 이 청을 동방 박사들은 거절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음모도 알았고 그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동방 박사보다 앞서 가서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고 그 별이 멈춰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있었고 아기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엎드려서 이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또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자기의 양심을 팔지 않았고 자기의 진리를 팔지 않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이 기쁜 소식,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은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외치고 찬양할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웅장하게 외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가득한 합창 소리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려주셨다. 그 의로우심을 이방 민족들이 보는 데서 나타내셨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권력자가 있고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새 노래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노래, 그 새 노래가 우리 평화의 가족들, 우리 영성을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기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드디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성탄을 보낸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쁨으로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라. 하프에 맞추어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프를 켜고 찬송의 소리를 내라. 나팔과 양의 뿔로 찬양하라. 왕이신 여호와 앞에 기쁨의 소리를 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이 기쁜 소식은 바벨론 포로의 신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다렸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저 외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에 끌려와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 왕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먼저 노래할 것을, 먼저 외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노래인데, 하나님의 곡조로 드려지는 이 노래가 우리의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영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9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직 포로의 신분인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쁜 소식이 먼저 들렸습니다. 소식은 들렸지만 현실은 그 소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속량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폐망된 도시, 하나님의 성이었다. 한때 하나님의 성이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성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폐망되어서 정말 볼품없는 예루살렘을 하나님 이제 다시 속량하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소식. 여전히 세상은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있으며,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 또한 현실이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환경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 기쁜 소식에 우리의 마음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 가장 불행한 개인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는 가장 불행한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은 황폐한 땅에 임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땅, 포로 신부를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로움.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계속되는 코로나의 변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이고 기쁜 소식은 또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 아니라 육정이나 사람으로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랐고 또 모르고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권세는 너무나 가볍게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신비롭게도 기쁨의 소식을 맞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육정도 아닙니다. 혈통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 유명한 신학자의 말씀도 아니고 뛰어난 철학자의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드디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작은 생명이 오늘 온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2021년을 보내고 이제 2022년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의 소식을 맞이하고 또 기쁨의 소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이 기쁨의 소식이 계속될 것이고 그 기쁨을 경험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기쁨 소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었고 이 기쁜 소식은 높이 있는 사람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땅에서 이 말씀들은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주의 말씀과 함께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깨달아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 속에 투영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계속 온 땅에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계속 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코로나와 함께 싸우면서 지내온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영광을 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